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 진리. 예, 그렇죠.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 곧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리다 라고 하는 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리다 싶은 거. 하나냐? 네, 비웃으면 안 되죠? 네. 너무 뻔한 대답을 해서 뭐가 있어요? 대성아, 넌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진리다. 이건 진리지. 라면에 김치는 진리다. 좀 공감은 안 되죠. 어쨌든 저는 김치 없이 잘 먹거든요. 김치. 네. 치킨 아니면 치킨 좋아해서. 치킨은 진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맞아.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할 만한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결국 그 진리, 그게 과연 치킨이 진리였던 적이 불과 몇 년일까요? 조선시대 때는 치킨이 있지 않았잖아요. 저는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게 진리였던 적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치킨 싫어하는 사람, 난 치킨 별로 안 좋아한다. 다 진리 안에 거하는군요. 어찌됐든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지만 지금 다 치킨을 좋아하지만 불과 인류가 그 치킨을 좋아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를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뭘까? 흔히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예물을 해요? 혜경생 어떤 예물을 하죠? 반지를 하죠. 그 중에서도 그쵸, 다이아 반지를 해야 돼요. 왜 다이아 반지를 할까요? 네? 불변성 맞아요. 다이아는 이 광물,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파괴가 되지 이렇게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이아의 꽃말처럼 약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 승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저도 이게 결혼 반지인데 여기 알 수 없게 다이아가 있어요. 보여요? 이거 가짜 너나도 솔직히 모를 것 같아. 근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방울 다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무튼 그런 게 꼭 넣어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 이 다이아라는 걸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라는 의미. 결국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거 예전에 어떤 왕실에서 공주에게 청혼할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게 기원이 돼서 그 후로는 이제 예물하면 당연히 다이아가 약간 껴있어야 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혜경쌤, 사랑이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네. 보통 근데 웃기고 있어요. 네. 형태가 변한다고 말을 하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형태만 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변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형태, 사랑의 모양만 변하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변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모양을 달리하든 뭘 하든 어찌됐든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변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겠죠. 변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변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할 텐데 결국에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어요. 이센스라는 힙합 래퍼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독이라는 가사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때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진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라는 가사가 있는데, 결국 이 가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신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을 만한 그 불변의 대상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조차도 그 신에 대한 불확실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믿을 수도 없는, 왜?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자기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변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안정감이 있고, 또 불변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 그 중에서 산이라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해 있는 시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그 각각 시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인이 걸어가고 있는 지점을 보면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는 지점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워 올수록, 그 시온산에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일단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제 다윗 때 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시온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시온산에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시온산은 일단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후에는 의미가 단순히 지명으로만, 지리적인 특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시온산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신 이 인생길을 다 걸어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되는지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처음에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시 지명이었던 시온산은 사실 흔들렸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성전,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이 고백을 좀 더 확장하고 있어요. 당시 시온산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자연 지명을 보면서 느꼈어요. 예전에 풍수지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데가 좋은 땅이죠? 좋은 곳이죠? 배산임수. 그렇죠. 배산임수. 뭐예요 그게? 산을 등지고. 산이 두르고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거. 대표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서울에.
배산임수에 따라서 아마 지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딱 형태를 가진 곳이 있어요. 청와대. 청와대에 보면 산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산에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즉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산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 전남 영암에 있는 월출산이라는 산을 제일 좋아해요. 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산악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명산들은 거의 다 가봤어요. 지리산 2박 3일로 이렇게 종주라고 하죠.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까지 내려오는 그것도 했었고 설악산도 1박 2일로 갔었고 그리고 어디야? 또 유명한 산이 어디 있죠? 한라산은 당일 코스로 정산을 찍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 유명한 산들보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월출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낮지만 되게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다. 좀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곳에 가면 돼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산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갈 때 시온산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개로 인해서 산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산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셨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 가운데로 올라와라.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라는 거죠. 제 아들의 첫째의 이름이 루함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국률이라는 히브리어였어요. 그런데 혜경쌤 혹시 이름 지었어요? 이름 뭐예요? 시원. 시원하다. 진짜요? 태명이 아니라? 네, 시원하다. 그러면 둘째는 뜨거운 이름. 죄송해요. 아니 첫째 이름을 국률이라는 좀 이름이 루함 좀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지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첫째랑 연계성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뭐 딱히 루자 돌림하기도 힘들고 함자 돌림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둘째 이름은 수오라고 졌어요. 수오. 근데 너무 이게 갭 차이가 크니까 시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둘째가 짓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둘째 이름을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막 웹서핑을 하잖아요. 어떻게 지을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 아내가 발견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수로코라는 단어였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틴어인데 음악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본래의 장소로라는 뜻으로 옥타브를 높게 부르거나 낮게 연주하다가 이제 다시 본래의 높이로 가게 되는 용어가 바로 수로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앞에 수만 따서 수라고 지었는데 그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삶이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냥 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인 것 같이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막 보면 아브라함이나 뭐 믿음의 선조들에게 본향을 찾아갔다 그래요. 본향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향이에요. 본래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이 순례자적인 삶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게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좀 이 본래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악인의 규가 이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댈까 두렵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이미 악인들의 규가 뭐예요? 규? 왕들이 통치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악인들의 통치가, 악인들의 영향력이 의인의 땅,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도 악인들과 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돼야 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기준은 뭐예요? 옆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왜 학교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학창시절에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 오면 저는 교회에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 뭐 악기도 하고 근데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경건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 때는 더 특히나 이 남자들의 세계가 되게, 유성이도 그렇지? 남자들의 세계가 좀 그랬어요. 막 뭔가 세 보이지 않으면 먹힐 것 같고 약간 이 양육강식의 세계. 진짜 또 시골이어서 제가 남원이라는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는 뭐 학교폭력 이런 거 뭐 저희 때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시 안 됐거든요. 그냥 서열 딱 정해지고 여기에서 서열에서 지면은 먹히는 거야. 마저도 뭐 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 뭐 싸움 잘하는 형한테 하소연을 하면 됐지 어른들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을, 그런 학창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면, 먹히지 않으려면 세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말투가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호구가 돼요. 바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악인의 규가, 악인의 통치가 여기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그렇진 않더라도 아마 친구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런 이유들은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뭔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법칙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들을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과 의인들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순례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지으시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시온산에 가까워질수록, 성전에 올라갈수록 느꼈던 거예요. 이 땅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 가운데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대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선대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선하게 대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대하지 마시고 좀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선대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 시인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비록 지금 우리가 악인의 규가 다스리는 것 같이, 악인의 통치가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시인의 마음은 사실 요동쳐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가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지만 의인들조차도 그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다가 시온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시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는구나. 내가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을 찾으러 가는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가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막 여기에 있어서 저기에 있어서 막 하나님을 찾으러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아니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는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내 자신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안개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고, 때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